3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혁 성경에서는 충성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이 맞긴 한데,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신실하다 그러면 이 신실이 뭘까? 그런데요, 이거를 개혁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더 쉽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가로를 쳐서 충성 이렇게 써놨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 이어서 읽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지으신 이가,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을 지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빌딩을 지을 때에는 사무실로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으로 쓴다든지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설계하고 짓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이 건물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이 뭔지 아세요? 예,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저 오페라 하우스는 저 강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 모양은 조개 껍데기를 형상화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가 뭐 하는 데겠어요? 노래하는 곳이겠죠. 노래하는 곳이라면 그 노래 소리가 널리 마이크 없이도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오페라 하우스도요, 한 장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조개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사람은 자기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호주 시드니에 간 사람들은 저곳을 구경하는 것이 최고의 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가의 구상이나 설계대로 건축이 되어져야지, 공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건물은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때는 부실 건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좀 어둡게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저희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실 건물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루이지애나 살면서 야, 멋있다 하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하늘을 쳐다볼 때입니다. 한번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구름이 멋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양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올리면 그들이 링크가 걸려 있어서 제가 새로운 것을 올리면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보시는 분들이 건물 얘기보다 뭘 많이 하냐면 그 사진에 구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 목적과는 다르죠. 저는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 장 더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옆에서 본 모습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게 따끈따끈한 어제의 모습의 건물입니다. 어제와 그제가 다르고 또 그제와 그 전에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그냥 뭐 건물 똑같은 건물로 보이지만 저는 그곳에 함께 하다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를 부탁했을 때 그리고 주총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멀티퍼포스 빌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교실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도 친교실을 짓는다고 했으면 우리가 저 건물이 SBC 위제나 주총회에서 아마 뒤로 후순위로 밀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총회에 가서 이야기할 때 멀티퍼포스 빌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다목적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친교실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뭐 친교실이야 뭐 이렇게 져지면 어쩌고 저렇게 져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다목적 건물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즉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은 넓고 교인은 적습니다. 나중 가면요 정말 이 설교하는 자들은 교인들이 꽉 차 있을 때 힘이 나고 더 설교에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원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사실 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SBC에다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알라바마 팀이 왔을 때에도 멀티퍼포스 빌딩이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신교실 잘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 건물을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예배를 혹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예배를 드리려면 마이크 시설도 돼야 될 것이고 스피커도 걸려야 될 것이고 또 스포트라이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프로젝터도 양쪽에 걸려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요 다 생각해서 하나씩 다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건물을 볼 때에는 겉모습을 보면 그냥 그래도 깔끔해 보이죠. 한번 지금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 건물이 온통 다 꽁무투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휘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박은 못들이 다 사방에 모투성이에요. 그리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전기 선에 마이크 선에 스피커 선에 뭐 이런 선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뻥뻥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저곳에 이제 복원을 하고 단열을 하고 슈락을 설치를 하고 나면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는 28가지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건축을 할 때 그 공정을 보면 28가지 공정이 있어서 그것을 끝내야만 모든 일이 끝납니다. 한국은 도배를 하고 등을 다루면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슈락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목수들이 다시 들어와서 뭐 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고 그리고 이제 무슨 변기라든지 또는 싱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리면
공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휴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휴락이 끝나면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수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공정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짓는 주인의, 짓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지어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서 참 멋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관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런데 저것을 지은 원래 설계한 사람은 자기의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그런 무게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이 그 옥상에 무거운 것들을 올리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그 삼풍백화점이 사람이 제일 마음이 붐비는 날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대교 가운데 성수대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수대교가 부실공사에 의해서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환상을 보면 달인줄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인줄이 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네. 달인줄은 어떤 건물에 수평이나 수직을 재려면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쇳덩어리 추가 있습니다. 그거를 끈에다 이렇게 묶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 건물이 반드시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것을 재는 것을 보고 달인줄이라고 해요. 추라고도 하고 달인줄이라고 합니다. 달인줄이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벽돌이나 무거운 무엇에다 묶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벽이 반듯하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달인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달인줄을 가지고 재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재어보았더니 너무나도 이 건물이 비스듬하게 세워져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스듬하게 세워진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은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짓는다든지 그대로 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살던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목수가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이 출혈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왜 그럴까 하는데 막 망치를 들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잡고 부어버렸습니다. 예, 저게 다리, 예, 보이시나요? 예, 이게 다림줄인데 이건 현대판 다림줄이네요. 옛날 다림줄은 이렇게 끝에가 삐족한 무거운 쇠막둥이로 돼서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대보면 저 기둥과 이 줄이 지금 저건 어때요? 수직으로 딱 맞지요? 그럼 이거는 잘 되어 있구나. 근데 재보니까 위는 간격이 좁고 밑에는 간격이 넓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물을 그대로 지으면 나중에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제 그 목수처럼 망치로 다시 두드려서 못을 빼고 다시 그것을 깎고 자르고 해서 수평을, 수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수도 그래서 다 뽑아서 다시 자르고 맞추고 해서 다시 이렇게 못을 받고 해놓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라는 것을 목수가 아닌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우는데 저 다림줄이 뭘까요? 저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기울어져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헐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찾아주셨는데 저겁니다.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추가 있어서 그래서 의서 안에로 수평을 수직을 맞추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 찌들 대로 찌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용광로를 통과시켜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웰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몸을 날씬하게 예쁘게 가꾸는 거래요. 그래서 한국 곳곳에서는 운동을 해서 땀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숯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빼서 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숯가마니 불가마니 하는 그런 사우나 찜질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땀을 빼면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운동을 해서 땀이 날 때와 찜질방에 들어가서 땀이 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해서 땀이 날 때는요, 몸에서 어느 때는 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만큼 노폐물까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요, 찜질방에 가만히 앉아서 겉에서 오는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땀이 나면요, 물은 줄줄 흐르는데 그냥 노폐물은 잘 빠지지 않아요. 물은 빠져서 살은 빠질지 모르는데 노폐물까지 빠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이 결코 5성 호텔처럼 별 5개짜리 호텔처럼 그렇게 멋들어진 침실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숯가마나 사우나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책망과 감동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회개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쁨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 때 우리 안에 욕심이나 더러운 기질들은 다 빠져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이 별 5개짜리의 최고 호텔로 알고 들어왔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별 5개짜리 호텔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오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온 사람, 교회 오면 내 병이 치료될 줄 알고 온 사람, 교회 오면 내가 갑자기 지식이 뛰어나게 돼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줄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별 5개짜리로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잘못 왔다 생각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식당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손님이 되어서 점잖게 웨이터의 서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식당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식당의 종업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벨보이로 이렇게 호텔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벨보이들이 뭐하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짐을 날려다 주고 또 허들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벨보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뚝 눌러보면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벨보이예요. 벨보이예요. 왜 그러냐면 남을 섬기는 그런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었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흔하디 흔한 못들이요.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못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흩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못 하나 흘렸다고 해서 그거 주워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왜?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주우려고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몫을 손에 잡혀서 못으로 박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위대한 못이 되지만 그 손에서 떨구어져서 흘려버린 못은 아무 쓸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못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고 그 못 때문에 사람의 발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돌, 흔하디 흔한 못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목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이 어떤 집을 완성하는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주짓돌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행복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몇 배나 더 기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허락도 받지 않고 설계를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집을 짓다 보니까 설계와 이 모양이 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있어야 할 문이 없어져야 할 판이 됐고, 또 있어야 될 문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엌에서 포치로 나가는 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설계 도면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문 하나 만들면 되지, 여기다 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파이어 마샬이 와서 인스펙션을 끝내야만 거기다 문을 낼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계도에 거기에 문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즉 우리는 그냥 문 하나 내면 그만이고 안 내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계를 하는 사람은 그 문이 왜 필요한지 또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스펙션이 끝난 뒤에 문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공사는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 우리가 부탁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계사가 보기에 그 정도 변경은 인스펙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설계를 변경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먹고 노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곳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예수를 잘 믿다간 집사님, 의사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갖고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로로 바꿔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상에서 뭔가 군대에서 잘하다가 희생을 당하면 일개도 특진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집사로 잘 섬기다 가셨으니까 일개도 특진을 해주셔서 장로로 바꿔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져야 하는 곳이고 겸손히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라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또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곳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망해버린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나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파해도 아프다고 하고 있으면 아픔이 낫지 않습니다. 근데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더 아프게 해요.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데를 쬐거나 아픈 데를 꼬매거나 해서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 그때뿐이지 그리고 나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고 책망이 있으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서 새롭게 더 나은 나로 또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보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만 부리는 성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다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곳, 바로 그런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